자, 오늘 레위기 강의 31번째 밖에서도 빛나고 있습니까? 밖에서도 빛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 밖에만 혹은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멋지고 나름대로 참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막상 집으로나 우리 회사로 이렇게 돌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을까?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될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거나 혹은 어떤 분을 보면서 왜 저분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정말 천사 같은데 삶의 현장, 가정에서나 회사의 삶을 보면 왜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도 받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고 은혜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언어들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놀란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거나 혹은 가정에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을 향해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아니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때면 내 신앙은 주일용인가 하는 그런 심한 자괴감에게도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큰 내용의 테두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삶에도 간극, 그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또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 간격의 차가 너무 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온도는 따뜻한데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그런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 또 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24장은 참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소 안의 내용을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줘요. 그림처럼 성소의 밝은 모습들 그리고 성소 안의 풍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제 10절부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끔찍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앞에서 보았다면 뒤에서는 성소 밖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이야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대비적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의 장면과 성소 밖의 장면을 이렇게 극한 그런 대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들 그 머릿속에 남겨주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주신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동일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 안에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세상이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밖에서도 이렇게 빛된 존재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속에 어두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된 존재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의 간극이 없이
교회 안에서 살든 교회 밖에서 살든 그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은혜로 채우고 성소 밖에서는 삶으로 증명하라. 성소 밖에서는 삶으로 열매 맺어라.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은혜로 채우고 성소 밖에서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영혼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등불이 있으세요? 우리 젊을 때는 열정일 수도 있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심과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말씀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명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것, 생명과 같은 것,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명령을 한 거죠? 감람,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을 쓰면 올리브를 찌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거. 이걸 조금 더 간극을 좁혀보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등잔대에다가 등잔불을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켜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절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도 우리말에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 3절에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는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에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등잔에 불을 켜두어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그것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보편적인 내용이 뭐죠?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성전 안에 등잔불은 항상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 하나 좀 오늘날 좀 우리 바꿔봐야 될, 아니 좀 정리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성소, 성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날 이 교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성소는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에 비춰보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존재죠?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너희는 왕같은 무엇이라고 하죠? 제사장.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책무는 뭐냐면 24시간 동안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 안에 그 불은 무엇입니까? 또 이 불을 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 보았던 2절 말씀에는 감람의 기름을, 감람나무를 이렇게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 기름이 있어야 우리의 불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소는 어둡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을 밝혀라고 합니다. 성소는 어떤 것이죠? 결코 이 성소를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이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위의 불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꺼트려서는 안 될 그런 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 영혼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일까? 오늘은 두 가지로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 하죠? 등이에요. 말씀이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엠마오로 떠났던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차가웠다, 뜨거웠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에 불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그들의 영혼, 차가워졌던 영혼, 예루살렘을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리를 떠났던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져요. 시편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불을 켜기보다도 자꾸 사람의 말의 불을 이렇게 막 켜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3번의 시험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그 말씀의 끝은 3번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언제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우고 시험을 채웠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다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 그 유혹 때문에 힘들거나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의 불을 다시 소유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올 때 마귀의 역사는 떠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채워지게 되면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들 안에 충분해지면은 그 말씀이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고 창이 되어주고 때로는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의 불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불이 필요한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 초대교회 언제 불이 임했죠? 언제 불이 임했죠?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임만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세요.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사들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불의 축복이에요. 엘리야 재단에 언제 불이 임했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기도의 불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이 기도의 불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불이 타오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이게 충만하고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는 반드시 가득 채워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말씀의 불이 임하고요, 기도의 불이 임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찬송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누구만 보일까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돈이 보이는 게 은혜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 가운데서 삶의 어떤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이제 진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 불이 타오르게 되면 반드시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를 저한테 좀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바뀌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풍성함을 깨닫고 난 후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불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름, 그 다음에 기도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모세일권 하나만 툭 이렇게 붙잡아 버려도 쓰러진다니까는요. 한쪽 팔을 못 쓴다거나 걷지 못한다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어느 미친 사람이 술 먹고 갑자기 그냥 운전대를 여러분 앞에 큰 대형 트럭을 몰고 와서 치고 나가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은혜 속에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불을 지펴라고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지피세요. 여러분 요즘 매일 만나고 계시죠? 하세요.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보세요. 아침에 나가면서 시간에서 3절밖에 안 돼요. 길어야 3절, 4절이에요. 한번 읽고 나가십시오. 그 중에 한 문장 그냥 하나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심장 안에 지금은 작지만 작은 촛불 같은 말씀의 불을 붙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 한 절을 통하여, 한 문장을 통하여, 아니 한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우주 만물이 바뀌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을 여러분 영혼 안에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의 간극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설된 인생, 일상을 성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즘 우리가 가정을 거룩한 성소로 우리가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가정이 성소인 것처럼 두 번째로 또 하나, 이것도 한번 여러분 실천해봐요. 나의 일상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여기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의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러분들이 눈에 금방 들어온 숫자 하나가 있죠. 자, 몇이 들어오죠? 숫자가 12. 12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한 줄에 6씩 2줄이니까 합치면 무엇이죠? 12개가 되죠. 12개의 떡을 구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한다. 이게 진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늘어놓다는 말이 진이라는 뜻이고, 베푼다는 말이 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놓아서 이렇게 베풀어 놓은 거, 그것을 한자로는 진설이라고 하고, 병은 떡병자예요. 떡, 이게 진설해 놓은 떡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떡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막 답이 나온 것은 같은데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요. 베들레헴에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 떡이거든요. 레헴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에서 레헴, 떡, 파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설병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뭐가 필요했죠? 고운 가루가 필요했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고운 가루는 쉽게 얘기하자면 밀가루겠죠.
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귀한 분에게 이렇게 빵을 만들어 선물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밀을 최고로 재배해야 되겠죠. 또 재배한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 최고로 골라내어서 또 골라내고 나서 그냥 대충 빻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맛있고 고급스럽고 최고급의 그런 빵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이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드릴 때 그 빵과 그 떡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6일 동안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며 하나하나를 잘 살아내어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제가 6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그 모양새가 바로 이 진설병인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16세기에 루터라든지 칼빈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가장 큰 타락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는데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주교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를 축적했고요. 교회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에서 그런 자리에 한 자리에 올라가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게 명예가 되었었고 힘이 되었었고 한때는 이 교황이 황제의 무릎을 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옆에다가 전시해 놓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채우는데 열심을 내었었죠. 바로 그런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코람데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 정신이 이 진설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면 함부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춘기 때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빨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시절을 보내셨죠. 10대를 보내셨을 거예요. 20대를 보내셨을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셔. 그때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때 좋아하던 남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좋아하던 여성 있었어요? 아마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무슨 모임이 되었던 그 모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의식하죠. 뭘 의식해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또 머리는 어떻게 할까? 머리카락 하나도 막 세미하게 정리하며 조금만 삐져나와도 막 신경 쓰여가지고는 막 몇 시간 동안 그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머리를 손질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뭐죠? 의식하는 거예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널목 건널 때 건널목이 너무 멀어요. 한 200m 가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을 하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범인입니다. 무단횡단 하잖아요. 무단횡단 여러분 의식하시죠? 뭘 의식하죠? 그렇죠. 경찰을 의식하죠. 경찰. 사람보다는 경찰을 의식해요. 경찰. 누구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존재의식,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뭣도 하신다고요? 네? 머리카락 가지도 다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다 하신대요. 하나님 또 뭐 하신다고? 여러분 쌍꺼풀 수술했는지 하나님 다 하신대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정말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하신대요, 하나님.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생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수도원장이 어느 날 새를 한 마리 이렇게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 새를, 끔찍한 훈련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와서 다 죽이고 와라고, 죽여서 가져와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순종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숲에 들어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불 이게 뒤집어 쓰고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산채로 가지고 왔대요. 그래갖고 이 수도원장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는 왜 이것을 산채로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원장님,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깊은 숲에도 가보고요, 동굴도 가보고요, 이불도 둘러서 보고요, 그랬는데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이 수도원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봐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그때 공부도 열심히 막 나름대로 막 하고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를 딱 가져갔는데 100점을 딱 가지고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100점 받아온 경험이 없는가 봐요. 그럴 때 어떻게, 너무 기쁘잖아요. 내 점수가 아니라 자녀의 점수지만 기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동안 6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하나씩 이렇게 진설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실 때 야, 참 너희들의 예배는 감동적이다.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 들어서가 아니라, 예배가 규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설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언어의 성소 밖에서도 입술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평화로웠던 이 성소의 규정, 진설병과 등잔불에 대한 내용이 끝나자마자 부모가 국적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은 애국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스라엘 다른 청년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앞에서 성소의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되었던 장면이 급격하게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청년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죠. 단순히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해 버렸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입술로 범죄한 것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쓸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 쓸 때 가장 자연스러워 봅니다. 가끔 미국 사람이나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말 잘 쓰는 거 보면 저는 좀 오히려 어색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쓰지? 오히려 어색합니다. 또 거꾸로 중국 사람들이요, 또 중국어를 잘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언어가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를 쓸 때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혀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대요. 무엇만큼? 혀만큼. 다른 것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뭔가 해줘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뭣도 갚아요? 그죠? 천냥빚도 갚잖아요. 여기 혹시 갚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야. 정말 있으실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우리가 새치열하고 하잖아요. 이 짧은 혀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성소 밖에서 더 주의해야 된다고, 밖에서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 말이 교회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죽이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말로 인해서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금한 것과 허락한 것이 있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선한 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여러분이 딱 나중에 내가 누군가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잘한 거예요. 1차적으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의 특징은 그런 뜻이 있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더러운 말은 말 그대로 오염을 시키는 말들이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말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밥을 먹는데도 맛도 없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말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까지 하죠. 반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덕을 세운다는 말은 실은 건축 용어입니다.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예요. 건물을 짓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말은 건물을 짓다와 동일한 언어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하나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혀는 엄청난 가성비가 있는 것이죠.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요, 덕을 세우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기도 한대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말, 우리의 혀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말 한마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성소로 세우고, 말 한마디가 직장을 갖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놓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부흥하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면 고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참 감동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고우는 아주 기괴한 화가거든요. 근데 이 고우에 대한 평이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동안 고우가 이렇게 등단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그림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늘 외면했습니다. 근데 이 고우를 끝까지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우의 동생인 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고우의 편지와 태우 사이에 와갔던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 고우가 세상적으로 나빴냐면, 만약에 제3자의 시선으로
고우와 태우를 본다면 고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생을 갖다가 피말리는 사람이에요.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동생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갖다가 동생한테 주는데 이 그림도 잘 팔리지도 않아. 이게 팔아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형한테 주면은 유화 그림 이 물감도 좀 사고 해서, 또 유화 그림 물감이 그때 당시에는 좀 훨씬 더 비쌌대요. 대생은 뭐 연필만 있으면, 연필하고 도화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재료값을 없을 때도 이 동생이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이 놀라운 게 10년 동안 한 번도 그 형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대요. 형, 지금은 사람들이 형을 알아주지 않지만 형은 앞으로 분명히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여동생한테도 편지를 썼는데도 형을 자랑해요. 여동생이나 가족들조차도 최소한 미워하지 않아도 외면했던 고우인데요, 고우에 대해서, 고우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좋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동생, 여동생한테도 쓴 편지에서도 형을 자랑합니다. 형의 그림은 이렇게 해서 좋고 저래서 좋고, 형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유일하게 그렇게 지지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그 말이 결국은 고우 같은 세계적인 그런 화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말은 이만큼 힘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관련했다고?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와 같은, 한편으로는 축복 같은 이런 말씀을 해준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행하겠다. 너희 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내가 들린 그대로 할 거야. 우리 안 돼, 우리 망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고, 야, 우리 축복받을 거야, 우리 될 거야, 우리 부흥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고 되게 하시고. 민수기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게 뭐죠?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말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의,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상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말한 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흥해라. 기억나시죠? 흥해라. 지금 네 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농담 같지만 저는 그 말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한 소년이 학교에서 아주 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커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인생을 자포자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비난 섞인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소년은 자존감도 다 떨어져 버렸고 완전히 죽은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글씨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멋지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임한 선생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문장 속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어. 그 문장을 보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지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소년이 그날 그 선생님으로 들은 그 한마디 말, 짧은 시간, 30초도 안 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놓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교육가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누군가가 전해줬던 아주 짧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말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혀의 권세는 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써서 사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소 밖에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걸로 한번 붙잡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소 밖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내 조직을 살리는 말인가, 내 모임을 살리는 말인가, 가정을 살리는 말인가, 내가 봉사하는 부서를 살리는 말인가, 성소 밖에서도 나의 말이 어떠한지 점검하게 될 때 여러분의 멀어졌던 삶과 신앙의 간극이 좁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첫 번째, 아까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은혜로 가득 채울 때 채워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눴고, 두 번째, 매일의 삶이 잘 준비되어져야 고운 가루, 최고의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설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이 잘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내 삶을 진설해 놓을 때 내 삶과 내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의 간극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 성소 밖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 나중에 혹시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무개 권사님이 해줬던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개 장로님 해줬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제가 오늘날 이 높은 병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진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 채우고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하라.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 안에서 은혜로 채우고 교회 밖에서 삶으로 증명하라.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